여러분 안녕하세요. 결코 가볍지 않는 아주 무거운 소개를 받은 주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졸업을 하는 우리 66회 또 새내기들을 위해서 아주 격하게 환영의 준비를 해주신 또 선배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선후배가 함께 2021년 이제 금년에 아마 마지막이 될 거예요. 아마 마지막에 이렇게 연합 예배를 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참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2021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10대 뉴스라고 하는 이렇게 나오네. 신한국 10대 뉴스하고 우리 일지구의 10대 뉴스를 좀 간추려서 함께 1년을 되돌아보면서 참 부모님께서 어떤 섭리를 펼쳐 나오셨고 또 우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늘 부모님의 이 섭리는 아주 지금 현재 크게 움직이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를 위한 섭리적인 이 로정을 잠깐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 이제 홀로 천왕봉을 높이 드시면서 2013년 1월 13일 날 기원절이 시작되면서 천일국이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3년 동안 심요 정성을 들이시고 또 4년 동안 반드시 7개 나라와 또 7개 세계적인 종단들을 복귀해서 2020년 아버님의 성탄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날에 세계 많은 정상들이 찾아와서 참 아버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경하드리는 그런 시간을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어머님 말씀을 하시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어머니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황막한 모래 사막에 이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야말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어머님은 바늘 하나를 찾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의인을 찾아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입안이 헐고 또 서 있을 조차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머님 27년 노정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결과 2020년 작년이죠. 그야말로 세계 정상들이 킨텍스에 몰려와서 그들이 정말 참 부모님의 성탄 100주년을 경하드리면서 비전 2020 월드 서밋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날 어머니께서는 중단 없는 전신 속에서 다시 한번 제2차 천주적 가나안 노정을 선포하시면서 비전 2027을 선포하시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머님을 중심 삼고 우리는 지금까지 또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한 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금년에 했던 이 섭리는 어떻게 내년 2022와 연결될 것인가. 내년 2022년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신통일 한국 안착의 기반을 닦아야 된다고 어머님 스스로 그런 기준을 정하시고 우리를 참 독려하시면서 섭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신통일 한국 기반 조성을, 그리고 2023년에 이제 청평 HA 청원단지의 청원단지에 천일 성전을 봉헌하게 돼요. 천일 성전.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에 십자가를 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성당이.
그러나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2023년에 이제 천원궁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유일의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어머님은 정말 이 날을 놓고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오셨고, 아버님 지상에 계실 때 이 청평 섭리를 설계를 하시면서 그 설계의 가장 핵심이 바로 천일교회였다, 그 성전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3년 철력 3월 16일 참모님 성혼 기념일에 꽃피는 춘삼월이죠. 이제 양력으로는 2023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돼요. 그리고 5월 5일이니까 그 천원궁 천일성전 주변에 그야말로 아젤리아가 만발하고 아마 그때 가장 철쭉이 아름다운 계절이 될 거예요. 이때에 전 세계에 그동안에 연결되었던 정상들이 찾아와서 천일성전에서 하늘 부모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각 나라에 그야말로 참 예물을 올리면서 천지인 참 부모님의 치적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자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2027년에는 이제 신통일 세계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안착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7년 노정을 걷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해서 희망전진 대회를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이 희망전진 대회는 가정연합을 중심 삼고는 축복운동, 그리고 또 유페프를 중심 삼고는 두익 통일운동,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외 양면에 교회 실제화와 그리고 또 바깥 아우리치를 통해 가지고 100만 평화애원을 복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의 이 마음을 중심 삼은 가정연합의 이 축복운동, 참가정운동과 그 다음에 천주평화연합 UPF의 이런 외적인 이 활동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YSP예요. 열매가 YSP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길거리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너는 두 번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순간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가정연합과 UPF의 그 열매가 YSP예요. 여러분 정말 청년 학생 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평화운동을 하는 그 YSP가 우리의 모든 열매예요. 이 YSP의 성장과 미래 인재 동양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이런 모든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 경배 기념식이 4월 27일 날, 철력으로는 3월 16일 참부모님 성혼 기념일입니다. 이때 제54회 하늘 부모님의 날과 그리고 62회 참부모의 날을 함께 경축하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때 행사의 모든 기념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또 하나의 행사가 바로 천원궁 상냥식이었어요. 그래서 천원궁 천일성전 상냥식이라고 하는 이 현판을 클레임 가지고 들어올려 가지고 상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참 어머니께서 눈물의 기도를 하셨던 것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눈물 속에는 그동안의 하늘 부모님은 이런 성전이 하나 없이 외롭게 구원 섭리를 해 나오셨다, 불쌍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 어떤 그 눈물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세계 식구들의 정성을 모아서 2023년 철력 3월 16일 날 이 천일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천원궁을 하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광경들에 대해서 어머니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러한 하늘 부모님에 대한 심정을 담아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처음으로 참부모님 성혼 기념일을 중심 삼고 축복식이 원래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그날이 마침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날 선남 선녀들의 축복식을 어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참 주관을 해주시고 투례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꿈만 같은 축복식이 펼쳐졌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천력 3월 16일 날 축복식이 펼쳐지는데, 우리 신한국에서만 1,500상, 그러니까 3,000명의 선남 선녀들이 이 축복식장에 가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혹시 대상자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정성을 많이 들으시고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무한한 성리권의 창조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성일 예배 혁신입니다. 예배 혁신. 구약시대에도 구약시대 예배법이 있었어요. 신약시대에 예배법이 있었어. 성약시대도. 그러나 이 천일국시대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천일국시대에 새로운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세계본부를 중심 삼고 어머님의 명을 받들어서 효정누리, 희망누리, 평화누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효정누리는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 또 성화 학생들을 중심 삼고 어떻게 친구들을 데려와서 우리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효정 축제예요. 효정 누리는 예배죠. 그리고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망 축제, 우리 청년들이지 YSP를 중심 삼고 어떻게 청년들을, 내 친구들을 우리의 이 예배 문화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희망 축제, 희망 누리, 또 희망 수련을 통해서 이제 이들을 식구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누리는 일반 예배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평화애원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예배 문화에 함께 참 이 심정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세계본부를 중심 삼고 효정누리, 희망누리, 평화누리 예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효정누리가 8월 22일 날 처음으로 우리 관다영, 우리 미래인재부의 관다영,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변중호 우리 가정부장 가정이 참 모델 가정으로 서서 간증을 했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때 이제 어머님 주신 말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세요. 오늘 예배가 그 시작이었지만은 참 부모가 만들어 놓은 환경권, 천일국에서 본래 창조주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본연의 동산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미래 더욱더 이상적인 지상천국의 발전을 하늘 부모님과 함께 의논하며 살아가는 지상천국의 삶을 그려봅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계의 환경은 너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그런 하나하나를 시정하고 바로 잡아서 본연의 아름다운 동산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고 축복자녀 2세, 3세로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늘 부모님의 꿈, 참 부모님의 꿈을 널리 펼치는 효자, 효녀, 효손들이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철야정성을 하다 보니까 목을 많이 써가지고 목이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좀 탁한 목소리가 나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 축제, 요거 11월 21일 날 전 천원교회에서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아마 같이 동참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제강연, 문화공연, 환영행사,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소통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아주 황홀한 그런 축제가 펼쳐졌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 지구에서도 이런 단위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제 평화 누리가 있었어요. 요거 4월 4일 날 최초에 당신은 축복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5가지 주제가 있어요. 당신은 축복입니다, 당신은 기쁨입니다, 당신은 감사입니다.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뉴스는 참 아버님의 천주성화 9주년
천일국 경배 기념식이었습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서 행사가 진행되었죠. 이때 어머님 말씀, 또 2세권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2세, 3세권이 자연스럽게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환경권에서 사랑과 기쁨과 송영을 드리는 그야말로 지상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첨보 가정들의 책임이 또한 막중합니다 라고 8월 24일 날 아버님의 성화 9주년에 주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화 9주년을 중심 삼고 이제 경배 기념식을 중심 삼고 펼쳐졌던 것이 첨보 대축제가 펼쳐지고 그리고 또 희망 전진대회가 펼쳐져 가지고 이것을 왜 하느냐, 왜 내적으로 이 축복 운동, 외적으로 이런 희망 전진대회를 왜 하느냐, 이것은 바로 내년 2월 13일 날 펼쳐질 한반도 평화 서밋 100만 희망 전진대회를 앞에 두고 어머니께서는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 가자 6개월 로정을 선포해 주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위기대에 표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늘 부모님 성회 첨보가정 효정정거 대축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10일 날 처음으로 첨보 입적 축복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뒷날 10월 11일 날 이제 축성회를 통해서 어머니께서는 그때 목회자들에게 100일 기간을 줄 테니까 이 기간 동안에 43명을 낳고 기르고 또 세워주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3번에 걸쳐 가지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43명 실세화 운동을 하는 것인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께서 불러들여 가지고 그 대표자들 간정을 그렇게 긴 시간 8시간을 했는데 긴 시간 동안 어머니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간정자들의 간정을 들어주시고 별들의 잔치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너희들은 정말 첨보의 별들의 잔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 일반 식구님들 또 첨보 가정들이 어떻게 4.3가정 운동을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미션을 주시면서 간정을 해보라 해가지고 효정정거 대축제가 8월 28일, 29일 이틀간에 펼쳐졌습니다. 우수 사례 발표가 되어졌는데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 뉴스 중에서 빅뉴스입니다. 싱크탱크 2022 출범이 지난 5월 9일 날 펼쳐졌습니다. 작년 5월 8일 날은 어버이날이죠. 그날에 하늘 부모님 성회가 발표되었어요. 1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5월 9일 날 싱크탱크 2022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나왔던 면면들을 보고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야, 저런 분들이 싱크탱크에 들어왔구나. 싱크탱크는 말 그대로 서양의 1011명의 이 두뇌 집단이에요. 각 분야의 최고 두뇌 집단들, 그리고 한국의 1011명 합쳐서 2022명이 이분들이 연구하는 것은 뭐냐, 이제 정치, 종교, 언론, 학술,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이분들이 자기 전공 과목을 가지고 뭘 연구하느냐면은 신통일 한국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전공 분야에서 어떻게 한반도에 신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협조할까 도와줄까, 이것이 지금 현재 싱크탱크의 그 기능 그리고 부모님이 주셨던 미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주장을 다 내놓고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생, 공영, 공의의 이 사상을 중심 삼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것을 전부 다 공생, 공영, 공의의 틀 속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신통일한국론을 만들면서 발표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이것이 이제 출범이 되어졌어요. 그 결과 6번째 뉴스입니다.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가 지난 9월 12일 날 펼쳐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상상도 못할 인물이 왔어요. 누구? 트럼프. 비록 전직 대통령이지만, 바로 직전 대통령이지만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세계에 막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이 주도하는 이 우리 행사에, 그리고 종교가 배경이 된 UPF 행사에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통일교회 가정연합의 인맥이라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트럼프를 데려왔을까? 여러분, 트럼프가 무슨 돈 받고 오는 인물입니까? 그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궁해서 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트럼프가 연결되었을까? 그동안에 워싱턴 타임스의 그 역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사인방, 그리고 이번에 왔던 화이트 폴라 목사, 그의 멘토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가보니까 기가 막히고,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의 그 비전이 세상을 살리는 999세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결단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베 전 총리입니다. 아직도 일본에 막강한 영향력을 자민당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왔어요. 한일 관계가 지금 현재 아주 악화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관이 아닌 민간 차원의 이런 대회에 그가 찾아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단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 실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희망전진 대회가 큰 힘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총리 재임 시절에 이제 우리 가정연합의 활동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참가정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국에서 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참가정운동, 일본 사회도 가정붕괴 현상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가정연합 통일교회의 참가정 운동은 정말 모범적이고 정말 이걸 본받을 만한 내용이다. 그는 재임 시절에 우리의 참가정 운동에 깊이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어머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참 부림 있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일본 식구들이 아주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야, 우리 아베 총리가 저렇게 우리 운동을 감동을 받았구나.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식구들이 크게 해방을 받은 이런 두 인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위에도 많은 인물들이 찾아왔고, 특히 외국 정상들이 또 놀랐던 것은 한국의 지자체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각 도지사들이 나와서 축사를 하는 장면을 보고 그들은 또 놀랐습니다. 이 현직 도지사, 지방자치 시대에 현직 도지사가 찾아와가지고 축사를 하는 UPF의 행사, 뒷배경에 통일교회,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모두가 다 참 감동을 받았죠. 어머니께서는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바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밑에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향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표만 의식해가지고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하늘을 보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그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정말 이 아주 함축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한반도의 모든 문제의 근원, 표만 의식하고 사람만 바라보는 이러한 형태, 비전이 없잖아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음성은 바로 참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통역합니까? 유일하게 참 어머님, 지금 현재 실체를 가진 어머님만이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통역을 하죠. 그 심정세계를 누가 해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예수님, 그 성경 가지고 지금 현재 번역해가지고 성경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얘기하잖아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오직
참 부모님만이 통역이 가능하다. 예. 이제 일곱 번째는 신통일한국 평화 포럼 여덟 번째 지금 현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진성배 원장님을 중심 삼고 참 많은 참 이 사상가들이 신통일 한국론이라고 하는 공생공령 공의에 입각한 이런 통일 방안을 지금 현재 정립했습니다. 이걸 중심 삼고 지금 현재 평화애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연구하는 제8회에 걸친 이러한 평화포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제1회 싱크탱크 2022 포럼이 이제 지난 9월 18일 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중심 삼고 이제 이것은 외교 안보입니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포럼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아테네 시대에 광장을 의미하잖아요. 아테네 시대에 넓은 광장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자와 시민들이 무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걸 포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포럼이 펼쳐졌습니다. 제2회 싱크탱크 2022 포럼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중심 삼고 정치권을 중심 삼고 어떻게 남북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런데 이 펜스 부통령이 기가 막힌 말씀을 마지막 말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줬어요. 한반도 통일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가 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고 얼마나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써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뭐냐? 저 북한이 하나님만 모시게 되면은 남북 통일은 이루어진다. 그게 신통일 한국이잖아요. 신통일 한국, 뉴가 아니고 더 갓이잖아. 갓.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통일 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북한이 하나님만 받들어 모신다면은 통일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통일 한국을. 이렇게 해서 지금 어머님을 중심 삼은 신통일 한국을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제3회 싱크탱크 포럼은 짐 로저스를 직접 모시고 했습니다. 한국 경제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투자의 귀재잖아요. 제3대 투자가 그 트럼프 대통령 짐 로저스 회장은 한국의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썼는데 짐 로저스가 한 얘기입니다. 통일 대박론은. 그의 이번에 참 경제를 중심하고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짐 로저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 해저 터널 그리고 DMZ의 평화원 이런 구상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통일을 이끌어낼 것인가. 짐 로저스의 입술을 통해서 온천하에 선포를 하고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회 포럼은 바로 화이트 폴라 목사를 중심 삼고 지난 12월 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화이트 폴라 목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2년 동안 멘토로 활약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의 엄마입니다. 나이는 55세예요. 그러나 그의 영성이 대단히 맑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성직자예요. 저도 바로 뒤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정말 금발의 미녀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분의 그 맑은 영혼, 정말 순수한 그 영혼에 장사꾼이었던 사업가였던 트럼프가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22년 동안을 자문을 했던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와서 참 이제 5일날 환영사를 하면서 얼마나 멋진 연설문을 했어요. 거기에 얼마나 멋지게 참 부모님을 증거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더 수준 높게 정말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참 부모님을 증거했던 화이트 폴라 목사였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뉴스는 바로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9주년 기념으로 해서 천보 대축제가 지난 10월 10일 날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5,404가정이
이제 두 번째 첨보에 입적을 해서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약 8,600가정 이상이 첨보 가정이 탄생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첨보 가정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고, 또 별들의 잔치라고 그 정도로 성격시켜 주시면서 축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아프리카 참 그 종단 가운데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 500만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요하네스버그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줄루족의 하나의 왕의 신분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부족 줄루족의 바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원고를 써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 순간순간 하늘의 음성을 듣고 통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분도 이분의 종횡의 430 책임 분담을 완수하고 첨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언단가 요하네스 언단가 대주교, 이분도 이분의 첨보에 입적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두 분의 공로를 높이 지하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대표로, 종단 대표로 첨보에 입적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보라색은 황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황족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보라색 이런 가운을 입고 참 이렇게 아주 멋진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첨보가 되면은 나중에 성화를 하게 되면 첨보 성화식을 할 때는 바로 첨보패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사하셨던 첨보의 휘호가 있어요. 첨보 입적 축복 가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라고 하는 이 휘호를 높이 들고 천성길을 향해서 보부도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천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부모님이 인정하는 가장 높은 레벨의 첨보 성화식이고, 영계도 이 첨보 성화식을 한 이런 사람들은 12진주문을 통과할 때 이것이 하나의 마패가 되어지고 정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도 나오는 14만 4천 무리의 입맞은 자, 인친자, 이마에다가 도장을 맞은 사람, 이런 인친자의 그런 어떤 정표로서 천상에 들어간다. 이게 첨보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신통일왕국을 위한 구국구세 기도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4일날 포럼을 하고 바로 이어서 5일날 지난주 성일 예배 때 이렇게 구국구세 기도회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종단 대표, 전 세계 종단 대표들이 함께 축원문을 읽고 합수식을 했던 세레모니를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화이트 폴라 목사의 환영사에 그 기가 막힌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그 기가 막힌 연설을 우리가 듣고, 이어서 이제 어머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어머님 말씀 중에서 가장 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창조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타락론이 들어가 있어요. 종말론이 들어가 있어요. 구주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복귀 섭리의 서론부터 모든 복귀의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재림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어머님 스스로가 독생녀임을 밝히는 참 부모론을 당당하게 외쳤어요. 세계 종단 앞에 참 부모님, 천상에 계시는 아버님과 어머님, 내가 참 부모다. 그리고 나는 하늘 부모님의 독생녀, 실제 성신, 참 어머니다. 이걸 당당하게 외쳤잖아요.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외쳤습니까? 여기에 모든 종단들이 들어와서 박수를 치고 인정을 했던 이 대회가 바로 구국구세 기도회고, 이것이 내년 2월 12일 날 다시 한번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놓고 합심 기도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서밋,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평화 서밋은
내년 2월 12일 그리고 2월 13일 날 정치인들을 중심 삼고 그리고 100만의 평화 애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희망전진대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만이 기도하게 되면 이것은 통일한국의 비전이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소원이 되지만 100만의 기도는 비전이 된다. 이번에 슬로건이 그거였잖아요. 이 100만 명이 어머님과 하나 되어져 가지고 무너져라! 라고 외치게 되면은 그야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그렇게 견고하게 쌓였던 모든 통일을 막는 그런 견고한 성이 우르르 전부 다 무너질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에 100만 평화 애원이다. 그 100만 평화 애원이 외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30년 전 참 부모님께서 목숨을 걸고 방북하셨어요. 전격 방북을 하셨어요. 김일성 앞에서 당당하게 아버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중심의 통일로는 안 된다고. 하늘 부모님 중심한 주체사상으로 통일이 가라. 참사랑 통일론. 여기에 진정성에 북한 김일성 주석도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아무리 협박을 하고 돈을 갖다 주고 군사 경제적으로 도와주더라도 일시적이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양심을 움직이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양심을 움직이는 것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 방법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100만의 평화 애원이 함께 외칠 때 기도할 때 이 파동에 의해서 절대 선령들이 함께하는 파동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요.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움직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 한마디에 북한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의 힘이 100만 평화 애원 999세 기도회로 이것이 묶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2월 13일 날 대회에는 이 나라의 주인 되겠다고 하는 3월 9일 날 주인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도와주소서, 저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소서. 그 사람 찾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 환경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일 날은 바로 대통령 그런 주자 이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100만 999세 기도회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신경인국 10대 뉴스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원단 영시 기도회 출발 노정 3일 노정을 하면서 우리 김동연 YSP 회장이 강의했던 13개의 부모님 생애 노정 참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3일 수련을 받고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영시 기도회 대단히 중요해요. 365일이 출발하는 이 원단 영시에 내가 잠신하고 이불 속에서 짝짝꿍을 맺었느냐, 또 술집에서 술신하고 수수작용을 했느냐. 어떤 사람은 저기 이제 또 광명까지 가가지고 이제 태양신하고 수수작용을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바람신하고 또 이제 또 이 수수작용을 하는 사람도 있어. 바람신하고. 그런데 우리는 영시 땡 하는 순간에 누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수수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시 원단 기도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금년 한 해 하늘 부모님과 그 영시에 함께 호흡하며 하늘 부모님을 외치면서 우리 모두는 365일을 출발해가지고 오늘 12월 12일 12거리가 많은 날이에요. 오늘이 역사적으로 12.12는 많은 시비거리를 많이 그래서 이런 시비거리 있는 모든 역사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일지구의 청년연합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정성드리는 것은 이 정성을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시비거리가 많은 12.12의 이 날을 복귀해 가지고 12월 12일은 하늘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절구하고 가장 기뻐하는 이 날로 오늘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외치고 나섰습니다. 신경인국의
어머니께서는 지난 2월 21일 날 아젤리아를 국화로 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님 말씀, 이 꽃의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은혜로운 실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의 교육을 받아 하늘이 축복한 선민으로서의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앞에 우뚝 모범국으로 설 수 있는 이 경인국이 견인차의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일지구에 이 어젤리아에 국화를 주는 것은 여기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하늘 섭리를 알아서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충과 효를 다하는 이 한민족이 되기를 바라서 이 경인국에 어젤리아를 주었습니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지구의 국화는 철쭉입니다. 어젤리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신 이 철쭉을 이제 어머니께서는 또 흑석동작교회, 이 흑석동작교회에 그 용봉 카페가 있는데 이 용봉 카페를 어머니께서 용봉 카페라고 이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주신 기념으로 이 주변에다가 또 철쭉을 심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흑석동작교회, 여기는 아버님께서 16세에 예수님을 만나 계시를 받고 10년 동안 원리 규명교회에 있어가지고 당신 스스로가 우주주간 바르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라고 하는 표를 걸고 자아주간 완성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투입해가지고 호연지기를 기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흑석동은 정말 청소년기에 아버님께서 호연지기를 기르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화 반드시 흑석동작 교회 이 정신을 상속받아야 돼요. 용봉공원이라고 어머니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카페라고 주셨는데, 이 용봉은 어머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로 간택받는 과정에서 대모님께서 용꿈을 꾸시고 봉황꿈을 꾸셨어요. 바로 용봉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버님을 생각하고 어머님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흑석동작교회고, 바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훈련 도장이 되어야 된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청운의 푸른 꿈을 꾸는 그런 흑석동작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용봉 카페가 있는 이 공원 전체에 이제 철쭉나무를 심어가지고 청평만 철쭉동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지구에도 철쭉동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청파동 원본부교회 천일새벽 정성입니다. 정성 들여서 안 되는 것도 없고 정성 안 들여서 되는 것도 없어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깊은 많은 정성을 드립니까? 그래서 청파동 원본부교회가 그런 정성의 산실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 이 지구성이 넓은데 어린 양 혼인잔치를 했던 그 약속의 장소가 바로 원본부교회. 여기에서 우리 이세권들이 정성을 들이게 되면 놀라운 은혜와 또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상주받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천일 정성을 드리고 오늘로서 1221일째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안태현 학사장이 와가지고 이제 또 함께 정성을 드리면서 스텝으로서 아주 정성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성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틈만 나시면은 원본부교회에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하늘 부모님이 주례를 서시고 하늘 부모님 앞에 인류 역사 최초로 일남일녀의 대표, 이 아버님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은 독생자 독생녀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왜 독생자 독생이냐? 아버님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의 주례하에서 최초로 결혼한 분이야. 최초로 성혼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남일녀지. 그러니까 그분이 독생자 독생녀야.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셔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세계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그분이 독생자 독생녀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뉴스는 신경인국 청심원 특별 기도실 은혜를 전수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 비대면 시대에 청평에 자주 못 오기 때문에 천심원을 각 교회로 전수를 해줘라 해가지고 이렇게 전수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일지구는 지금 현재 매주 금요일 철야 정성을 천심원에 직접 가가지고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카프 지도자들도 이정현 회장을 중심 삼고 매회 참석을 해가지고 함께 참 정성을 들이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희원 가정부장 제도를 우리 일지구에서 최초로 부활을 시켰어요. 아버님께서 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주 희원, 기쁠 희자에다가 큰 동산원, 이 이름을 주셨는데 언젠가부터 희원이라는 글자가 이제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희원 가정부장을 중심 삼고 교회에서는 희원 가정회, 그러니까 축복받은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들이 바로 희원 가정회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으면 당연히 희원 가정회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되죠. 이 희원 가정회를 중심 삼고 앞으로 축복을 받아야 될 미래 축복 대상자들, 여러분들을 함께 그렇게 리드하고 또 삶을 공유하는 그런 우리 희원 가정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매월 정기적인 이런 모임을 가지고 산행도 하면서 함께 심정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회별로 이런 회장단들이 희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래인재 양성을 놓고 올해 참 목회를 결의한 우리 이제 청년 지도자들이 천지문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정성을 들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3일 동안 철야 정성을 들이면서 효진님의 심정, 흥진님의 그 심정을 상속받고 제2의 효진님, 흥진님이 되어서 부모님 앞에 충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했죠. 그리고 이성 원장님으로부터 목회 정말 엑기스 같은 말씀을 그런 또 전수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원구 피스컵 풋살 대회를 했어요. 11월 13일 날. 이거 아버님께서 원구 피스컵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당분간 안 하다가 이제 원래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원구 피스컵 풋살 대회를 YSP를 중심 삼고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미혼 축복을 위한 그 태블릿 지원을 해가지고 가정행복위원장을 중심 삼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태블릿이 40대가 이제 준비가 됐는데 이 40대를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 지난 5월 달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3시간 만에 어느 우리 식구님이 계시를 받았다면서 돈을 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가지고 이것을 지구를 위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태블릿을 40대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 전국의 우리 축복 대상자들의 프로필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모님들께서 이제 아마 전부 다 축복 프로필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정 방문을 하면서 거기서 바로 매칭을 하기 위한 그런 참 이제 부모 매칭을 위한 교류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제가 기도하고 3시간 만에 돈을 가지고 쫓아오는 식구님이 생길 정도로 정말 저는 하늘 부모님의 역사하심에 아주 그날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행복위원장들이 정례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효정 매칭 축제를 매회 하는데 금년에 벌써 아마 17회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보 성화 예식 문화가 우리 일지구 첨복궁에서 이제 최초로 교회의 첨보 예식장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획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첨보로 천성길을 가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해주면서 그리고 정말 부모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했던 분들을 첨보 예식을 하면서 이것을 인터넷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오도신 식구님들에게 이분의 삶을 그렇게 공유를 하면서 나도 첨보의 삶을 살아야 되구나, 이런 환경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신경인국 평화축제 평화놀이 평화수련 축복식이죠. 제1회가 7월 11일 날 당신은 축복입니다. 우리 YSP 팀들이 함께 와가지고 그날 축제가 축제 되게끔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평화축제 누리도 했어요. 8월 15일 날 8.15 광복절을 기념해가지고 그날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지구에서는 지난 11월 28일 날 평화 축복식을
최초로 했어요. 여기에 254가정이 찾아와서, 교회로 찾아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매월 이렇게 축복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평화애원들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축복식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아들, 딸이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가 통방격파를 위한 신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입니다. 여러분들 아버님 말씀해 보게 되면 통방격파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서울이라고 하는 환경이 정말 옆집과 옆집 사이에 담이 높아요. 교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 살인사건까지 납니다. 이게 바로 도시형의 폐쇄형 이 도시 구조예요.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 통반을 어떻게 격파를 할 것인가. 마침 가인권, 이 정부에서, 지방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만들어놨어요. 아이고 얼싸 좋다 하고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지구에서 127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113명이 또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동네 가서 주인이 되었어요. 이런 분들 한 500여 명의 식구인들이 그야말로 통반 격파를 위해서 살고 있는 통반에 들어가 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인천 이진우 학사장도 있지만은 인천은 이 학생들도 지금 현재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직접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반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서 통반 격파를 통해 가지고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를 통해서 43 실생활을 이루어내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UPF를 중심으로 삼고 싱크탱크 2022 신경인국 효정 포럼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4일 날 용산구를 중심 삼고 여기에 뒤에 이제 뒷모습이 보이는 이분이 지금 현재 용산구청장이에요.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분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왔던 분들이 전부 다 용산에서 가장 그야말로 어깨에 힘을 주는 분들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현지 구청장이 쫓아와 가지고 축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 36개 우리 서울 인천 시군구에서 바로 백합회원 100명을 화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1875명을 중심 삼고 40일 동안에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일지구의 정치인들 84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종교, 경제, 언론, 학술, 문화예술 합계 1875명의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리 싱크탱크 2022 포럼에 동참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통일교회 가정연합회 UPF를 중심 삼은 싱크탱크 2022라 해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이들을 중심 삼고 지난 10월 24일 26일 날, 요거 11월이죠. 11월 24, 26일 날 바로 서울 인천군의 출정식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11월 24일 셰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160명의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였고, 그리고 인천시장이 축하 영상을 보내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 영상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는 롯데잠실에서 300명의 서울시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였어요.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2월 13일 날 펼쳐질 한반도 평화 서밋의 출정식을 앞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인천에서 20만 명의 평화 애원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그것은 20만 숫자로 가는 것 머릿속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떻게 20만을 복귀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희망버스 한 대씩만 운전하면 돼요. 온라인 희망버스입니다. 이 희망버스에 여러분의 동창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동창도 있고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또 사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동창 가운데서 43명, 나와 그래도 내가 통일교인이고 2세인 것을 아는 이 친구들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43명을 태우세요. 그리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세계본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문화 컨텐츠라든지 말씀 컨텐츠라든지 영상 컨텐츠를 계속 보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때 걸르지 않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망버스입니다. 요게 메타버스예요. 어떤 메타버스느냐, 가상공간에 3차원 세계에 이런 메타버스가 아니고 매일 타는 버스,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의 43명의 친구들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제공해가지고 이들을 기르고 양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서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믿음의 자녀를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신경국의 고지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24일 날 2만 명 성리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큰 태극기를 들고 그냥 월드센터로 달려갔던 이 장면이, 이거의 명장면이라서 우리 세계본부에서 모든 영상에다가 그 장면이 나가요. 제일 앞에 나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땀 뻘뻘 흘리면서 6월 24일 날 쫙 올라가는 이 장면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호국 영령회원 및 남북통일 기원 결의대회라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협조해 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공로로 모든 대회마다 그 장면이 아주 그냥 영원히 기록이 남습니다. 5월 17일 날 10만 대회를 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20만 대회입니다. 20만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동창들 43명을 태워가지고 메타버스, 희망버스 출발을 하게 되면은 이 100만 희망전지 대회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별 목표입니다. 향후의 일정입니다. 다 끝납니다. 신마을 공동체 축제가 12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펼쳐집니다.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여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지방정치학회에 가장 유명한 총장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원리 수련이 이제 매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토요일 날 19일 날 이틀 동안에 우리 통일원리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강사 우리 문배관, 이수철, 정준하, 나훈일 교회장님이 강사로 참여해가지고 원리 수련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은 꼭 참석해서 원리 공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마지막 12월 26일 날 신경인국 평화축복식이 각 교회마다 펼쳐집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받고 싶은 사람들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보여주면 좋을 거예요. 이게 이제 평화 누리와 평화 축복식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에 많이 동참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10대 뉴스를 중심 삼고 함께 정성 들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바로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끝자락에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얼마나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해 정성을 들여 오셨는가, 장면 장면마다 감동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펼쳐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신경인국의 청년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감사할 것은 이제 올해 고3 졸업을 하고 내년에 생기가 되는 우리 송화 66회 또 이 청년들을 환영하는 선배들의 많은 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새롭게 편입하는 모든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하늘 부모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가호가 함께 하시어 우리 여기 참석했던 이 청년 학생들을 중심 삼고 신경인국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2세들을 다 하늘 부모님 품으로 참 부모님 품으로 함께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대신자 대사자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청년 학생들을 일깨워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 연기가 총동원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모든 관계 속에서 코로나에서 능히 커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주진태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보고 아리하사옵나이다. 아주